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할까요? 그냥 내비둬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소를 건져내야죠. 그러나 안식일마다 소가 계속 빠지게 되면 제발 부탁인데 그 소를 팔아치우든지 잡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이 안식일, 이 안식일은 훗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깊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대를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무엇을 추구했을까? 무엇을 향해서 무한 질주를 하고 있을까? 잠시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한 성장, 중단 없는 생산, 쉼 없는 전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중압감과 불안감과 초조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땅과 짐승이 다 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죠.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양계를 하는 양계장에는 밤새 불을 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닭들은 밤낮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돼지도 소도 오리도 먹이를 주고 항생제를 주고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작은 철장 같은 감옥에다 가둬놓고는 그냥 계속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빨리 커야 되니까요. 이 비닐하우스에는 밤새 전등을 켜놓고 빨리 성장하도록 야채들에게 성장 촉진제를 줍니다. 땅도 착취를 당하지만 점점점 정말 척박한 불모의 땅이 되고 인간과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조직적으로 착취당하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체의 쉼이 필요하나 인간에게도 땅도 자연도 생태계도 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한다. 또 하나 안식년 제도인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1년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희년 제도. 자, 이렇게 해서 7년 곱하기 7년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이 되면 다 땅도 쉬고 다 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예는 다 해방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돌아보면 사회적인 불평등과 지구적 상태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나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폭삭 망하고 왜 70년이냐 이거예요. 다 따져서 안식년 안 지킨 70년 그대로 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정확한 거죠. 자, 저는 이 안식일, 특별히 이 주일이라고 하는, 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축복, 안식일 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쉬게 만든 이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기억하라.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그리고는 6일째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7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뭘 했죠?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휴식을 하셨대. 틀렸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7일째 된 날 뭐 하셨을까요? 다른 일은 다 중단하시고 오로지 거룩하게 안식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전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3가지가 숨어졌다는 걸 몰라요. 사실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을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출근해야 될 분들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전제해야 되는 3가지 약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요, 엿새 동안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거리를 주신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6째 날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일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 따라하세요. 직장을 주십니다. 꼭 맞는 일감을 주십니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다, 직장이 지금 없다,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에요.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될 일이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일감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왜 청년의 일자리가 이렇게 없나? 청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나? 주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숨어있는 전제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일자리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은 일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일을 하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 손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바로 만나도 2배를 주십니다. 2배를 취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영혼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복, 마음의 즐거움의 복, 그리고 어때요? 일자리의 복이 아니라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보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손해볼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복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복,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안식일을 잘 못 지켜요? 주일에 전쟁이 터진다면 주일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평화의 축복, 잘 지키시고 평안하도록 하는 평화의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65년 동안의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이후로는 우리가 전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작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서는 안 된다. 주님의 날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해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따라주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에도 시편 105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영혼의 복과 함께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 좋은 일자리 주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과 또 여러분 안식일에 전쟁 터지면 안 되니까 평화롭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거룩한 주일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자,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 7째 날에 쉬시고 6월절도 안식으로 시작되고 나팔절도 대속죄일도 다 안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선물이 바로 이게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는 성별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는 뭘까? 전체, 일주일 전체를 통째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체가 다 10의 10 전체 다 그 표시로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성별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자, 인간의 제1은
안식일이었다. 쉬고 나서 일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일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일을 해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승화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안식일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복을 쏟아붓는 날이에요. 은혜를 주는 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70년일까? 하나님 다 계산합니다. 전부 다 계산해서 하나님 어때요?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든. 그러니까 이 계명과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이 뭘까?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설명하는데 바로 내용이 제일 깁니다. 왜 내용이 제일 길까요? 4계명을 설명하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안식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양을 왜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 대답과 어처구니 없는 대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속죄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제도를 완성하시고 불완전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안식일 제도도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안식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운데는 모델하우스라는 게 모델하우스. 장지동에서 복정동 사이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이겠죠. 보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오다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아파트 단지가 멋지게 다 세워진 다음에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철거하는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모델하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어린 양 속죄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정복되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안식이 선포되는 승리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이라는 날을 누가 맨 먼저 썼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닐까? 켈빈이 아닐까? 쯔빙글리가 아닐까? 개혁주의 신학, 종교개혁의 신학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따라해 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란 뭘까? 예배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창조되는 말씀이 육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화.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따라해 주세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면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행복의 관점과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그랬습니다. 시간의 지성소. 또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다. 교제, 코이노니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평강을 선물합니다. 평강.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어때요? 주일날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서로가 지체이고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어때요? 헌금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날이에요. 감사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인데 죄에서 해방된 날이요, 죽음에서 승리한 날이요, 영생의 소망을 얻는 날이요.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다 감사하다. 주의 날에 거룩한 감사의 습관, 감사의 삶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 이 주일날은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나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힘을 저축하는 은혜의 안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작고 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과 나눔의 삶의 자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기억하라. 제7일에 주님이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을 했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데 집중하시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고,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3가지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보라. 직장, 일자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잘 지켜보라. 문을 닫고 중단을 하고 다 그렇게 해보라.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영혼의 축복과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때는 기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화롭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4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